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가서 완전 정복 우리 주일 오후 시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함께 오후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 오후 시간을 기억해서 또 이렇게 핸드폰 앞으로 또 컴퓨터 화면 앞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시편의 말씀 붙들고 또 한 주일 동안 살아가려고 할 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 모두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과의 참된 깊고도 또 즐거운 인격적인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도들께서는 이번 주에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시편 3편부터 41편까지 우리 함께 시편의 그 놀라운 기도들을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1, 2편은 서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1권 안에 있지만 1권 안에서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1권부터 5권까지 시편 전체의 서론의 역할을 시편 1편과 2편이 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시편 3편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시편을 3편부터 이렇게 보기 시작하시면 이제 금세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시편의 앞부분에 다윗의 탄식시가 몰려 있습니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는 시편의 어쩌면 가장 간절한 감정이 담기고 마음이 담긴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기도를 이제 연속으로 듣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고통 또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새벽 기도에 이렇게 열심으로 나오시는 성도들을 보면요. 이렇게 오래된 삶의 습관으로 기도를 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특별히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이 건강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경제적인 문제이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깨어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울부짖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대부분 보면 다 고통스러울 때 또 삶에 내가 풀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우리 시편의 기도의 시작도 그렇듯이 언제나 탄식과 도움을 위한 호소에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성도들께서 시편을 이제 1편 읽어 내려가시면서 1권을 읽어 내려가시면서 이 다윗의 탄식시와 만나게 되는데 그것을 감정이입을 시키셔서 내가 다윗의 입장 속에 서서 나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 호소하고 나의 감정을 아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누리시는 이번 시편 읽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께서 이제 슬라이드 보시고요. 탄식시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시편 1권, 그것이 바로 오늘 오후 성경 공부의 주제입니다. 시편 1권에서 탄식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탄식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시편의 흐름을 먼저 한 번쯤 보시면 탄식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납니다. 시편 1권에 있어서 탄식시가 무더기로 앞에 등장해요. 시편 3편, 4편, 5편, 6편, 7편, 10편, 11편, 12편 해가지고 쭉 41편까지 엄청나게 많은 탄식의 시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편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할렐루야로 시작되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의 시가 시편의 5권 부분, 마지막 부분에 많이 나와요. 특별히 이제 145, 146, 147, 148, 149, 150 이것은 할렐루야송이라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의 이름을 높이라 하는 이 찬송시가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조를 생각해 봅시다. 시편을 열자마자 탄식의 시가 무더기로 나오고 이제 쭉 시편이 결론 지어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시가 나와요. 시편의 흐름은 탄식에서 시작했지만 찬양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의 문제를 안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기도하고 기도해 보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며 기쁨 가운데 그 자리를 떠나게 되지요.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시편 150편 보시면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찬양하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보게 되는데요. 150편 1절 보시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양하라. 그를 찬양할지어다. 매 절마다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마지막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탄식으로 시작된 우리의 기도가 찬양으로 끝나게 될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으로 나아갈 때 그렇게 됩니다. 내가 나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 혼자 끙끙 앓아봐야 결코 찬양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쏟아내보고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구해봐야 사람의 조언이 유익한 것도 있죠. 하지만 사람의 조언이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탄식으로 시작했지만 그 탄식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탄식이 변하여 찬양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구약의 성도 여러분 누가 생각나세요? 한나가 생각이 나죠. 한나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 깊은 탄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디로 갔죠?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로 갔습니다. 그때 엘리가 대제사장이었죠. 거기서 이제 한나는 정말 간절하게 자신의 속에 있는 온갖 아픔과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서 엘리 대제사장이 볼 땐 마치 술 취한 여인처럼 낮술을 마신 여인처럼 그렇게 그냥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 기도가 변하여 나중에 어떻게 되죠? 사무엘상 1장 18절 제가 읽어 올릴게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성막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상황은 변한 게 없어요. 기도했다고 지금 갑자기 아기가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갑자기 상황이 180도 바꿔서 좋아진 게 아니에요.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탄식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러면서 이제 2장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를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죠. 전형적으로 탄식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시편, 탄식의 시편을 쭉 읽어 내려가시면서 나의 탄식도 변하여 반드시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넣어주시는 찬양의 놀라운 기쁨의 외침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시편의 탄식 시편을 하나하나씩 읽어 내려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시편에서의 탄식시가 어디에 많이 나오는지를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구분해서 보았는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1권입니다. 그러니까 3편부터 41편까지 탄식시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2권이 많고 그 다음에 3권이 많고 4권이 제일 적고 5권이 이제 조금 늘어났어요. 2권에도 탄식시가 많지만 가장 많은 탄식시는 1권에 나오고 1권 1편부터 시작해서 41편까지 약 절반 이상이 탄식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권의 시편을 읽어 내려갈 텐데 탄식시에 중점을 두고 제가 오늘 강의를 해나가는 이유입니다. 성도들께서는 탄식시가 1권에 가장 많이 나온다. 우리 그렇게 이해하시고 시편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1권에 저자들을 표시한 그런 소제목을 붙은 시편들이 있는데요. 물론 소제목이 없는 시편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제목을 붙어 나서 이게 어떤 종류의 시편인지, 그
그 다음에 누가 지었는지 그렇게 읽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표시를 해두었는데 1권의 시편들의 저자는 당연히 다윗이 가장 많습니다. 이제 2권에는 뭐 고라 자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사람들도 나오는데 다윗이 1권에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시편 1권을 우리가 1편부터 3편부터 41편까지 시편을 요약할 때 결국은 탄식시가 가장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다윗이 가장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1권에 있어서의 주제는 바로 다윗의 탄식의 시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서 1권을 읽어내려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을 백그라운드로 놓고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도 그냥 형들이나 아버지에게서 조금 밀쳐진 막내, 또 막내 동생으로서 목동의 역할을 했고, 그리고 또 골리앗을 죽여서 민족의 스타가 되었지만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결국은 목숨을 얻기 위해서 광야를 개처럼 수십 년간 도망다녀야 됐던 친히 목숨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과 온갖 디프레션과 온갖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삶을 이어갔던 정말 고통을 경험으로 겪었던 다윗이죠. 그 다윗이 삶의 위기의 순간마다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께 그대로 토해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주를 노래하고 믿고 신뢰하고 찬양했던 모습을 우리는 시편 전체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을 백그라운드로 해서 시편을 읽게 되면 우리는 훨씬 더 풍부하게 우리의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또 우리의 이 탄식이 어떻게 변해서 기쁨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만나게 되죠. 탄식 시의 전제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와 탄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친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죠.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나 혼자 그냥 끙끙 앓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과 가장 친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백성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여러 어려움을 당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고 하나님께 달려가고 성령을 의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특권이죠. 그래서 탄식시를 보시면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렵고 건강도 무너지고 마음의 심령도 영혼도 불안하여 떨지만 하나님 앞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고난의 때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탄식시의 전제는 하나님과의 아주 깊은 친밀함입니다. 다윗의 탄식의 시편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탄식이 깊고 고난이 깊고 어두운 것은 시편 22편이에요. 우리가 시편 23편 너무나 귀한 시편이잖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신뢰의 시거든요. 그 신뢰의 시 앞에 있는 게 바로 시편 22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시편 22편이야말로 탄식시의 가장 깊고도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탄식의 시편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친밀하게 가장 깊게 붙들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살펴볼게요. 1절 보면 다윗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my God my God 그렇죠?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어요. 2절도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3절도 보시면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원래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당신이여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당신, you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계속 가까이 나아가죠. 4절도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주께, 당신께 의뢰하고 5절도 그들이 주께, 당신께 부르짖어 9절도 오직 주께서, 당신께서 10절도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고통이 우리에게 참 힘이 들지만 믿음의 백성 그 고통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죠. 우리가 살펴보았던 욥의 탄식이 그런 것입니다. 다윗도 욥 못지않은 고난 가운데 시편 22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갑니다. 우리 제랄드 시저의 책 가운데 한국말 제목을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고 달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기자는, 특별히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정을 숨기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 앞에 감정을 숨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좋은 감정, 또 기쁜 감정, 또 슬프고 분노한 감정도 사람들이 잘 받아주지 못할까 봐 사람들 앞에서 숨겨요.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는 다 각자 외로운 존재죠. 나의 가장 깊숙한 곳의 감정을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과연 얼마나 있을까? 가족들 간에도 사실 품어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백성은 우리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우리의 감정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을 때 우리는 더욱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니, 감정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러내야 돼요. 그럴 때에만 우리의 감정을 사람들에게 막 쏟아놓지 않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감정을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두려운 감정을 하나님께 표현하는데 시편 6편 1절, 2절, 3절 성도들께서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운 거죠. 그것도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가 수척해졌습니다. 육신적으로 수척해졌을 수도 있고 그의 심리적으로 그가 뼈가 마르는 것 같이 말랐을 수도 있어요. 다음 절에 곧장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그가 건강의 문제로 두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고 영혼도 그랬으니까 심리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로 그가 덜덜덜덜 떨렸을 거예요. 그런 떨리고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합니다. 주님, 나 괜찮아요.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나 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나간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두려움을 주님 앞에 그대로 정직하게 쏟아놓고 아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두려운 감정을 정직하게 쏟아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수치심도 쏟아놓아요. 아주 직접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시편 22편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를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사람들에게서 겪는 수치스러운 마음까지도 조롱거리가 된 것 같은 마음까지도 주님 앞에 다 아뢰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고요. 저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에게 오해받고 또 존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많잖아요. 흘기는 눈, 삐죽거리는 입, 그 다음에 조롱하는 표정, 차가운 눈길, 그런 것 속에서 우리 마음이 많이 상처를 받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가 그런 걸 느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사람들이 나를 잘 대해주지 않습니다. 속상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죠. 자신의 실망감, 절망감도 숨기지 않습니다. 시편 40편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성도 여러분, 시편을 읽으면서 배우는 건 하나님 앞에 너무 경건한 척 하지 말고 우리의 감정을 진실되게 아뢰읍시다. 이것이 우리가 시편의 탄식시를 읽으면서 얻게 되는 놀라운 교훈이지요.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자세하게 아뢰는데 이제 이것을 보면 자기에게 악행을 하고 상처 준 사람을 하나님께 그대로 일러 바치는 것 같아요. 성도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밖에서 고자질 하지 말라 그랬지만 근데 사실 고자질의 순기능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 그것을 내가 혼자 끙끙거리는 게 아니라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는 부모님께 일러 바치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어떤 고자질이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목적으로 습관이 되면 안 좋은 거지만 내가 당한 어려움과 상처를 그대로 앓을 수 있다는 건 소중한 거잖아요. 그래서 시편을 보시면 이제 다윗이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칩니다. 6절과 7절, 8절 보시면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무엇을 일러요? 그의 마음, 그의 입, 그의 혀, 그의 눈.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고 있죠. 또 41편 5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아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친구들에게서 험담을 당하고 뒤로 백턱을 계속해서 당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병들고 아프고 힘들면 위로하는 척해서 왔지만 속으로는 고소해하고 이런 대적, 원수들을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실 때 하나님께 일러 바치세요. 사람에게 일러 바치지 말고 하나님께 일러 바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또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시편 전체에서 탄식으로 시작했지만 찬양으로 끝나는데 이제 탄식시 안에서는 탄식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 신뢰로 끝나요. 내가 나의 모든 어렵고 힘든 것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으니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로 탄식이 마감합니다. 그래서 이게 탄식시의 방향이에요. 탄식이 탄식으로만 끝나는 시편이 단 하나가 있긴 한데 그래도 거의 모든 탄식의 시편은 탄식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끝나요. 22편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탄식으로 1절 시작했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서 24절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확신, 그것으로 끝나게 되죠. 28편도 그렇습니다. 1절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이런 탄식이 마지막 6절 7절에 어떻게 바뀝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탄식하고 쏟아놓으니까 도움을 얻었습니다. 도움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31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로로 나를 건지소서. 탄식으로 외쳤는데 마지막 23절 24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너무나 놀라운 신뢰와 찬송으로 끝나게 되죠. 성도 여러분, 시편 1권 3편부터 41편까지 잘 읽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탄식과 고통과 울음이 눈물이 반드시 변하여 기쁨과 확신으로 바뀐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모든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시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일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3편부터 41편까지 빠지지 말고 꼭 열심히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